안녕하세요. 9시 배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이제 가을로 깊이 들어가는 걸 느낍니다. 자연도 이제 옷을 갈아입고 또 빨간색, 노란색 단풍으로 지금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더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함께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을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죠. 오늘 참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다가 처음 숨이 탁 막히고 지치는 경우가 생겨서 포기하는데요.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족보를 본다면 너무 졸리고 따분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같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열면서 저희들이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 스며 있고 녹아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시대 구분 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할 때 항상 족보를 넣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앞에 족보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다른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고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약도 시작을 하면서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구약이 율법의 시대였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 은혜의 법, 복음, 성령이 지배하는 다스리시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오늘 한번 보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마태복음에서 기술을 하고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마태가 의도적으로 쓴 것입니다. 즉 유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작된 시기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나서 쓰여졌고요. 그래서 약 AD 50년 후반부터 이렇게 70년 정도에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저작 장소는 마태가 특별히 안디옥에서 쓴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고 연구가 됩니다. 마태가 이방 도시인 안디옥에 있었지만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세 개의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 바로 또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도 왕족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결국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같이 보면서 예수님이 왜 만왕의 왕인가 그것을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족보의 끝이 어디죠? 16절 보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야곱은 그 창세기 야곱이 아니라 지금 이 마리아의 남편 즉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죠. 목수 요셉.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 족보에 보게 되면요. 전체가 14대, 또 한 번의 14대, 또 한 번의 14대, 그래서 전체가 42대가 바로 1장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오시는데 그렇게 소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요. 먼저 1대는요.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죠. 이게 14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파트의 족보는요. 6대에서 11대까지, 즉 다윗 왕 다음이 누구죠? 솔로몬부터 그리고 여고야 왕까지가 또 14대. 바로 이렇게 두 번째는요. 지금 왕들의 역사, 열왕기 상하, 여기에 나와 있는 왕들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족보의 파트는요.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여고야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왕족들이 잡혀간 다음부터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수님 시대 때까지 14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14대에서 42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이에 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유대의 족보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만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오시는 대가 정확히 42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인물들을 가지고 의미적으로 편성했을 때 12대, 14대에서 42대가 소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족보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각 파트마다 세 개 파트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중요해요. 첫 번째 파트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으로 끝납니다.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14대 족보에서는요. 끝나는 게 여고야에서 끝납니다. 역시 이분도 중요한 분이고, 또 세 번째 족보에서 마지막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는요. 14대가 한번 끝날 때 끝나는 인물이 중요하다. 바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 명이 참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언약을 체결했어요. 먼저 아브라함하고는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그냥 조상이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렀고 선택했고 너를 통해서 세상 온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복만 된 그런 조상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아브라함은 수단입니다. 온 천하 만민, 세계 만민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란 통로만 사용한 것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온 천하 사람들도 이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복은 뭡니까? 그냥 돈 많이 버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체결한 언약은 무엇이죠? 다른 언약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바로 그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염시키고 그리고 영생할 수 없도록 모두를 죽음의 파면으로 몰아낸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바로 그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맺어진 언약은 무엇이죠?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다는 바로 이 언약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바로 그 약속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속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이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이 족보의 특이한 점은요, 여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과거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4명의 여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바로 라합이 이 족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방 여인 룻이 포함되어 있죠. 또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아내 바로 밧세바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밧세바는 이름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지금 여기서 암시적으로 지금 이새는 6절에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다른 여자들은 이름이 딱딱 나와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게 누굽니까? 밧세바죠. 예, 근데 왜 여기서 또 우리아의 또 아내라고 소개합니까? 약간 부끄럽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거의, 우리아는 그냥 다윗이 밧세바 결혼하기 위해서 그가 살해한 거고, 그리고 이 우리아는 죽고 나서 이 밧세바를 강제적으로 다윗 왕이 간음한 거 아닙니까? 예, 뺏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의 좋은 모습보다도 이 마태복음 안에는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이 아주 이렇게 위대한 업적도 있지만 부끄러운 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4명의 여자의 특징을 보십시오. 한번 보실까요? 먼저 다말, 거의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면서 또 본인이 마치 창녀인 척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 여리고성의 라합은 누구입니까? 기생이었죠. 역시 그 당시에 창기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죠. 대표적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대받고 멸시를 받는 모압 여인이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밧세바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자, 이 4명의 여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포괄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또 인크루드, 바로 포용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즉 여기에 있는 4명의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는다, 구원에 있어서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고 직업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 의인이었는지 죄인이었는지 차별하지 않는다, 바로 남녀와 직업과 이방 민족과 의인과 죄인을 다 초월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 구원으로 초대되어지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미적으로 지금 아목 코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힌트들을 이 네 명의 여인을 배치시킴으로써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유대인들, 이 편지를 유대인들에게 쓰는데 족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족보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얼마나 우리 유대인들이 탁월하고 대단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족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구원으로 초대하신다. 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를 이 족보 안에 상징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가 그냥 졸린 이야기가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이 안에 큰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섭리,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배어 있고 녹아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18절부터 예수님의 출생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님의 출생의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죠. 남자의 정자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바로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끔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듯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은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면 그것은 물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는 사명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다른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가장 으뜸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출생부터도 완전하게 죄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잠자리로 결합시켜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깨끗한 여인인, 그 당시에 정말 10대 아주 깨끗한 소녀, 바로 마리아의 품 안에서 이렇게 10개월을 보내시고 이 땅에 이제 발을 디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륙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로 소개되죠.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라고 나와 있죠. 23절에는요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God is with us. 바로 그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들, 어떤 혈통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오셨는지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 예수,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을 기억했을 때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은 남녀, 직업의 귀천, 이방 민족인지 정말 유대인인지 의인인지 죄인인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힘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도 양심에 걸림이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돌아서면 그분은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나를 부족하지만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아버지 내가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새로 배우면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생애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오늘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녀를 뛰어넘고 직업을 뛰어넘고 과거를 뛰어넘고 죄악을 뛰어넘고 이방인지 유대인들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차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랬기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오늘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창기 노릇을 한 다말과 또한 창녀였던 라합과 이방연이었던 룻 아버지 또한 가늠한 여인이었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밧세바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더욱더 낮은 자를 찾으시고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거세고 강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러브레터로 읽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지켜 우리가 사랑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뻐하며 전도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또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구를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깊은 운동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흑암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그 웅덩이에서 나를 들어 끌어올릴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이신 것을 묵상하며 가장 어려운 곳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저희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쓰러질 때가 있고 고독하고 아버지 외로울 때가 아버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깊은 흑암 속에 있을 때에도 바다 속에 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욱더 감사히 여기며 주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과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과 은혜의 아버지 정말 그 뿌리를 통하여 영양분들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가득히 맺힐 수 있는 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10월에 아버지 하나님 중순과 하순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될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의 아버지 새로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빛과 소금된 위치를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진실한 기도의 일꾼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며 마음을 찢는 정직하고 진정한 회개가 개인과 교회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과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슴에 정말 회를 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우리의 민족과 또한 미국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조국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이시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식었던 열정을 불같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성령님과 깊은 사랑 속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아버지 신실하고 정말 진정한 섬김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정성 있는 회개를 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정말 지식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는 차원과 뉘우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죄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개인마다 믿음 없이는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품게 되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올해 성령을 필사할 수 있고 성령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과 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누가복음을 필사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면 신약 성경을 다 마치게 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가을에 더욱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또한 이방 민족이나 유대인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들로서 이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족보의 인물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럴 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구원자가 되실 것을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우리의 개인의 진로와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기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나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